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정호영 이쪽에 모니터 좀만 더 올려줘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 다시 인사합니다. 인사 시작. 네, 그렇게 빌어주는 것만큼 또 받으시면 그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5장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의 큰 주제가 뭐였냐면 하늘 위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죠. 이 보좌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비교되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앉았던 보좌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 문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보좌를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었다고 했죠. 예, 네 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생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생물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스랍과 그룹 가운데 누구였다? 내가 왜 이럴까? 금방도 스랍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스랍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였다고 말씀드렸고, 스랍 천사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그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존귀와 전능하심,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활동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또 보좌가 나오고 있어요. 연거푸 보좌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무의미하게 쓰지 않잖아요. 그 단어를 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장에서도 보좌가 나오고 5장에서도 보좌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바로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 왼손잡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이 병신인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른손이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왼손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불구였던 사람들.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권사님 띵동댕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오른손의 아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훗이 누구였느냐? 어느 지파였느냐?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불구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적인 힘으로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는데 즉 그것은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루마리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책을 쓸 때 보통 한 면에 쓰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양쪽으로 안팎으로 썼어요. 무엇인가 지금 가득 적혀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임봉된 상태였다. 봉함되었다. 더군다나 7인으로 꽁꽁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은 지금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붙들고 있는 그 책도 7개로 봉인됐기 때문에 아무나 그 책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렇게까지 꽁꽁 봉인해 두신 것일까요? 아마도 쉬운 것은 아니겠죠. 분명 축복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무시무시한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반응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이나 물체는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열어보면 안 돼! 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위험하니까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서준아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아이가 네 하겠지 엄마가. 근데 또 아이가 이따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아빠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혹시 도로를 가다가 앞에 탱클로리가 가는 중에 독극물이라고 써진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또 큰 휘발유 차 이런 것도 보면 위험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험 접근 문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저는 앞에 가는 차 중에 큰 가스통을 매달은 차를 보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언제 털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사태가 생기겠죠. 자,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자그마치 7겹으로 봉인이 됐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에 대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에스겔서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있죠.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4마리의 생물을 살펴봤을 때 어느 책에서 봤나요? 에스겔서에서 봤어요. 오늘 역시 에스겔서를 봐야만 바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두루마리가 있는데 에스겔서의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3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셋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즉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돼 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나 못 보도록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 도대체 언제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볼 텐데 결정적인 도움이 나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에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역사가 마감된다는 뜻이 무슨 얘기일까요? 즉 종말의 때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모두 해결되었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냐?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끝날까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경책이 약 90, AD 90년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 2024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봉인된 것이 풀렸을까요? 여지껏 봉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봉인된 채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방되었을까요? 어떻게 확정하시죠? 네.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간,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실현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그날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말씀하세요. 봉합하라. 여기서 우리는 봉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릇이나 용기에 무엇을 담고 뚜껑을 닫은 후 그것도 모자라서 테이프나 접착제로 다 감싼 다음에 보자기로 싸놓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본문이 말하는 봉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아까 대답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을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100% 만족하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막 흩어집니다. 왜 딴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100%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딴 생각 가 있죠. 그 단어에 꽂히면 또 그 생각 안 들어가도 꽂혀서 거의 못 씁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하나밖에 인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적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10가지 가운데 2-3개만 적는 거예요. 7개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 구조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적을 때 다 암송하는 것 같지만 기억나는 건 3개만 적고 7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고민이 되죠. 근데 실은 10개 들어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번만 지금 몇 줄만 나왔어요. 근데 그 제목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주일 설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있으신가요? 감사. 네. 당연히 감사죠. 네. 그런 기억도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00% 내가 말씀에 집중했는가?
아닌 게 확 티가 나는 거죠. 지금은 뭐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말씀을 잘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서울의 중곡동이라는 데로 이렇게 부임해 갔는데 대신방을 지내고 있었어요. 대신방.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그다음에 오전 신방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2시 할 때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100% 고정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그냥 그대로 100%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분이. 저도 나한테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 계속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지? 다시 돌아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 역시 또 딴 생각.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말씀이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이 말씀이 안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봉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죠. 말씀이 안 열리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면 믿음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별로 잘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읽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니 100번, 1000번 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의미는 있겠죠. 근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실 때 그리고 이왕이면 기쁘게 오세요. 기쁘게 오시라고요. 마음속에 그냥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고 오지 마시고요. 기쁘게 오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오늘 제가 그 어떤 D6라고 하는 에브리데이 6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듣고 오면서 이제 계속 교통하는 그 밴드가 있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깨달음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D6를 하게 되면 성경책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본문이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는 정반 역행하고 있지만 말씀을 찾아 읽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말씀 있는 게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주어지는 큰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아까 문을 제가 낮에 오래간만에 햇빛이 쪄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본당을 보니까 성경책이 몇 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오시는 분이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봤어요. 야, 성경책 교회 놔두고 다니네.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참 축복이다. 옛날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을 때는 다 들고 다녔는데 저분은 집에 성경책 있겠지. 집에서 읽으시는 성경책이 있을 것이고 교회용이 있을 것이고 찬양용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 세대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안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봐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지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이 말씀 보면 말씀이 분명히 열려져 있지만 악한 자,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봉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말씀이 열려져 있나? 봉해져 있나? 이 밤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봉해져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에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11절 보니까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책을 주는데 그 책이 봉해져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12절에 보면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줬더니 그를 몰라서 못 읽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왜 핑계대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마음 상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봉해 있음을 열려고 할 것이고 글을 못 읽으면 읽는 사람을 쫓아가서 읽어도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읽은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너무 쉬운 설교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 그쪽에만 너무 관심 갖는 건 아닌가요? 성경 해석자들이 복음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말씀이 왜 기록된 것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할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게 많습니다. 설교가 재미있어야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선이고 정의이고 가치다라는 거죠. 설교를 좀 쉽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 이제는 옳은 거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설교 참 재미없게 하고 딱딱하게 해서 인기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복음이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듣기 쉽게, 듣기 가볍게, 가십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벼워져 버렸고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스스로 낮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일반 사신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것을 감추지 않거든요. 비록 제가 인격도 완전하지 못하고 확실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저는 감추고 다니진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돌로 치려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노마교회는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노마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왜 노마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복음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면 너무 좋은 거죠. 과연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약해졌다면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이 봉인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봉인이 해제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아직까지 봉해져 있느냐? 일부 열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나에게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건 열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그럼 뭡니까? 봉인된 것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활짝 열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열려진 것은 반드시 나중에 완전히 열려질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누가 뗄 것인가? 자,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가득 적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것을 풀기 합당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엉하고 운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없는 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 안타까워 울었던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는 지금 로마의 박해로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순간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맞나? 그런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인봉을 떼어줄 분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천상의 존재로 보이는 장로 한 명이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7인을 뗄 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5절에서 보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나인성 가부의 그 부활 사건 알고 계시나요?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었습니다. 남편 대신 의지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 과부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편 대신 의지했던 독자가 죽었고 동네 사람들의 위로라고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묻기 위해 사망의 장례가 행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생명과 희망이 있는 행렬이 오고 있잖아요. 그 나인성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난 순간 예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율례를 벗어나서 그 관에 손을 대자 아이가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오될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울음은 그냥 잠시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현장에 안 계신다? 그것은 정말 비극인 거죠. 나인성 가부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모든 희망이 끝나버렸지만 예수님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이 간에 손을 얹었을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풀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구약 시대 성도들의 메시아 대망을 암시한 두 용어가 5절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하시면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함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면적인 총체적인 승리를 이루셨던 현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내시가 뭐하고 있었느냐? 마차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돈이 많으니까 받겠죠. 그래서 뭘 받느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빌립이 보고 물어본 거죠. 그 내용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마차 올라가 내가 설명해 줄까요? 땡큐죠. 올라가서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인정하고 스스로 세례받기로 자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 자리에 괜히 간 것 같죠? 아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가까지 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안 갔어요. 어떻게 가게 됐나요? 핍박이 임하니까 도망가다가 간 곳이 그곳을 간 거예요. 그곳으로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에게는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 순종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들이셨어요. 우리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를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는 역사가 오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고통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죄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내 신부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신부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인봉이 떼어지고 우리 앞에 이미 펼쳐졌으며 이제 우리가 열린 책, 또 열린 삶, 열린 미래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된 과거를 돌아보고 한숨 쉬지 말고 새로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앞에 열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또 먹어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살찌워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어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봉되었던 그 책이 우리 예수님 열어주심을 통하여 오늘 성령의 조명 안에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앞에 열려진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